지금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성숙에 대하여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귀한 백성들 자기가 선교하시고 자기가 설립한 교회에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아라 이거예요. 이중부정 강한 긍정을 주셔서 꼭 알아라. 저러고하고서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능력 권세 한량없는 축복 많이 받았지만은 다 넘어지고 광야에서 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역 백성 됐지 않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아주 오래 믿었습니다. 저 직분이 뭡니다. 3대째 장로 가문입니다. 몇 대 가문입니다. 우리 집 목사가 몇 명입니다. 우리 집에 다 신앙의 연조가 이만큼입니다. 하는 것은요, 이거는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내가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잘 믿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설교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영적 수준을 높여라 했는데 그 결론이 고린도서 10장 12절이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해서 넘어지지 아니해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 강론을 잠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수련회를 강원도 속초로 쭉 다녀왔는데 그 속초에 가서 어느 식당 맛집에 목사님들이 사모님들하고 한 30명인가 40명인가 쫙 들어갔어요. 가서 맛있는 식사를 먹고 조개구이인가 조개를 탁 구워서 맛있게 먹고 참 잘 먹었습니다 하고 다음에 또 와야지 너무 훌륭한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나오는데 그 문설주가 인방에다가 뭘 붙여놨냐면요,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식당에 붙어있는 거예요. 식당에. 여러분들이 식당에 많이 다녀보면요,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내 시작은 미야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게요, 기독교 사업가의 부적이에요. 부적. 그 앞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살면 내 시작은 미야가였으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빼버리고 완전히 그 기독교 부적이에요. 기독교 부적. 기독교 부적이든 말든 일단 축복 말씀이니까 그 성구상에, 기독교 성구상에 가면 그 말씀이 많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 갈 때, 개업집 신방 갈 때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사 집사 해가지고 갖다가 막 붙여주잖아요. 대부분의 그 기독 사업가들 집에 가면 그게 90%가 이상이고, 그런데 유독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집이요, 속초에서요 제일 잘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 회장님이요 넘어지지 아니하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치 아니하겠다고. 그런 걸 붙이는 걸 보고 제가요, 야, 목사보다 낫다. 야, 이분 굉장한 분이다. 다음에 꼭 이 집에 와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래 왔는데요. 오늘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성경에서 천국에 간 줄 알고 있었는데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되고 추정되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얼마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복음서에서만 이런 것을 몇 개 핵심적으로 뽑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이에요.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 목사님이 자기 귀한 백성들에게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침례식.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랑하는 백성들 보고
식설법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침례받으러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침례받고 새사람 변화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셰리요한 목사님이 혼을 내시는데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요한이 셰리요한 목사님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침례식 하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임박한 진노 내일 혹은 오늘 곧 즉각 잠시 후에 임박한 진노에 의해서 너는 지옥 갈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임박한 진노 곧 임박했단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아니했어요. 곧 임박한 진노를 받아서 지옥 갈 자식들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주 심한 욕설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이것은 성경 지성적이지는 않고요. 영성적으로 창세기 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미혹한 것은요. 뱀 옛뱀이에요. 뱀 옛뱀이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뱀 옛뱀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마귀사탄 귀신이 먹는 양식은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죄를 질 때마다 마귀사탄 귀신의 영역은 커지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뿌릴 때마다 마귀사탄 귀신의 영역은 소멸되고 죄를 질 때마다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 이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보혈의 피를 뿌리지 아니하고 죄만 계속 지으면 마귀사탄 귀신의 능력은요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뱀에서 성경 성숙 커져서 이놈의 자식이 독사까지가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요 용이라 용이 뭐냐면은 옛뱀 마귀사탄 귀신 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종말 시대쯤 되면요 우리가 짓는 죄의 양 총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마귀사탄 귀신이 우리의 죄를 너무 많이 먹고 마시고 취하여서 살이 쪄서 치구를 휘감을 정도의 용대가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성경 지성을 이용한 영성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꿈에 뱀을 보거나 용대가리를 보거나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요 회개할 일이 많은 것을 아시고 회개를 많이 하셔요. 가장 빠른 회개는 예수 피를 뿌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피, 예수의 피. 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마귀 새끼단 말이에요. 그 뭘요? 죄만 지었던 나쁜 놈의 자식들아 천국 가려고 세례받으러 왔냐? 얼른도 없어. 턱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일반론적으로는 바른 신앙생활이고요. 성경의 누가복음 3장에서는 물질론이에요. 물질론. 일반론적으로는 바른 신앙생활이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물질론이에요. 물질. 너희가 땅에서 주와 복음대로 살지 못한 거, 땅에서 주와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삶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사업을 통하여서 생업을 통하여서 번 소득을 가지고 주와 복음대로 살지 못한 물질을 잘못 쓴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끝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3장이에요. 제가 이 부분만 해서 강론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깊이와 넓이를 더해서 다 직업별로 분류해서 다 알려드렸잖아요. 자,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나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 밑에 제가 화살표로 해설을 해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거꾸로 말하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그것은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이 나의 선조야, 아브라함이 나의 할아버지야,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야, 아브라함이 나의 선조야.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선조인데, 다시 말하면 나는 믿음의 백성인데, 오늘 오전에 고린도 성도님처럼 오래 믿었지만은 주님이 복음대로 살지 못한, 나 믿음의 백성인데, 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말은 나는 믿음의 백성인데, 나는 주로부터 선민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설마 내가 버림받을까봐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너희 선조라고 해서 너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줄 아냐? 틀림 얼른 없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멩이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광물체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집어넣어서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영체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고, 살아 움직이는 영체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너희는 차라리 버림받아 지옥 백성이 되고 돌멩이하고 나하고 바꿔치기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저주의 말입니까? 뭐보다 못하다? 발바닥에 부딪히는 돌멩이보다 못한 놈의 새끼야 이 말이에요. 영이 있고 육이 있고 생명을 가진 영체인 내가 영도 없고 육도 없고 생명도 없는 돌멩이에 불과한, 강물체에 불과한 그거하고 비교해서 그거보다 못하다고 하는 말 얼마나 저주입니까? 차라리 길거리에 돌부리에 채이는 그 돌멩이는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고 너희는 버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저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도끼에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딱 찍으면 지옥이야, 지옥.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는데 그 불이 지옥 불이에요. 무슨 열매? 좋은 열매. 무슨 열매? 핵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의 백성,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요 그이는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없다 이 말이에요. 갈 줄로 알고 있었는데 가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구들이 이곳이에요. 설마 지옥 가겠어? 여러분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요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천국 못 갈까봐 빌립보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가 워낙 많이 한 거잖아요. 이거 강론 많이 공부했잖아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이 빌립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렇게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다가 천국 확실히 다 갈 줄 알고 있었는데 갈지 못할까 봐서 뭐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영생의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설마 아브라함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설마 버림받겠어? 그 사람은요 버림받아요.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요 알곡이 되셔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지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가면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기 위해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드리고, 그래서 내가 뭐 돼야 됩니까? 내가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례요한 목사님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치면요, 내가 좋은 알곡이 되고, 나의 가족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손과 나의 부모 형제와 나의 성도와 나의 구역 식구와 나의 동창회, 나의 관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천국이 보장되고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밀려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열매로운 데에 많이 강론했잖아요. 열매로운 데서 아주 무섭잖아요. 너희는 버림받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그이가 간다 그랬어요. 너희는 버림받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그이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알곡이 돼야 되고, 나의 구역 식구, 나의 교회 식구, 나의 공동체에 저 사람들을 열매를 맺어야 하늘나라의 내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쭉 오른쪽 위를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 9절로 14절에서 보면요,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버림받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혼인잔치가 뭐냐? 예수님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전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백성들은요, 남자든 여자든 목사든 성도든 직분을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때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성도님이 훨씬 신앙생활이 남자보다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예수님 신랑하면 말이 많은데, 남자가 나도 신랑인데 예수님 신랑을. 자, 그래서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그 신부는요, 신부단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을 언제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이, 인생생활이 신부단장하는 기간이에요. 70년 살았다. 70년간 주님이 신부단장할 기회를 주셨어요. 10년 믿었다. 10년간이 신부단장할 기간인 거예요. 근데 신부단장할 기간에 신부단장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명예전쟁에 바쁘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그러시고, 종말론에 가서도 그러시고,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전무하예요. 뭐예요? 땅 일만. 그 먹고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먹든지 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반론적인 이것이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주와 복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 매진되어 있는 사람은요,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신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뭘 못 입는 겁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자, 승부를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 사거리 뒤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하느라. 종들이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니까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손이 가득하더라. 이것은요, 손님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그게 손님 많이 왔어 적게 왔어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고요, 심판의 시간인 거예요. 심판의 시간.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친구여, 초청을 받은 사람은 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여서 신실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친구여 하는 거예요. 친구여, 친구여. 불신자가 아니에요. 심판주가 되시고 왕중의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백성이면서도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찌하여 신부 자격도 없이 신부 예복도 입지 아니하고 신부 신랑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왜 그랬어? 하니까 유구무원이언을, 우리 목사님에게 배우긴 배웠는데 그때 그만, 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만 하고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되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가로 열고 영원히, 가로 열고 영원히예요. 가로 열고 영원히. 이 혼인잔치는요, 심판때예요. 심판때. 그저 축제의 잔치가 아니에요. 외행적으로는 축제의 잔치고요, 실질적으로는요, 이 세상은 끝나고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천국 보좌우편에 입성하는, 아주 천국 보좌우편에 입성하는 자들은 그것이 양탄자를 깔고 올라가는 축제의 장소가 될 것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요, 심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곳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다, 초청장을 받았다, 출애굽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초청장 받은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니까 한번 다녀가 주십시오. 밑에 보면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근사 인도로 왔습니다 하고 번호표를 내시면요, 이 초청장만 내시면, 오시기만 하면 무슨 상품을 드립니다 하고 뭘 드립니까? 초청장을 막 뿌리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거예요. 청함을 받은 거. 그래가지고 초청장 받고 그날 가서 보니까 목사님 설교 마음에 들고 은혜를 받고 나도 교회 좀 다녀야지 하고 이제 믿음의 백성이 된 겁니다. 믿음의 백성. 그리한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천국 가기 위하여 확정적으로 택함 받은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하여 확정적으로 택함 받은 사람,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최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합격점을 받은 사람, 천국 보좌우편에 멸류관서로 갈 자는 적다 말입니다. 그 전 세계에 한 70억 내지 80억의 인구가 살고 그 중에 주민은 백성이 전 세계 유일신 주민은 백성이 한 30억 내외로 산다 그래요.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 보좌우편 천국까지 갈 자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일반론적으로는 불신자 앞에서는요,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인 백성, 미국 기독교인, 일본 기독교인, 영국 기독교인, 전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든지 십자가 있는 곳에 가면 우리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한 형제잖아요. 한 형제. 그러나 사는 날 동안에는 은혜의 날수를 더해 주셔서 한 형제지만은요, 심판대 서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면요, 천국인지 지옥인지는 택함 받은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복이 뭐냐? 예복이 뭐냐? 예복이나 옷이나 두루마리나 세마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예복론을 해가지고 이것만 강론을 해서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예복에 대해서만 간단히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에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인 합격된 성도 저도 예비되었으니, 무슨 잔치? 어린 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서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아내는 누굽니까? 합격한 성도가 있는데 그 합격한 성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허락하신 겁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합격받은 성도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그에게는 입혀. 아까 저게 그 위에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사람은 입히지 마.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에게는 입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예복, 빛나고 깨끗한 두루마리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또 요한계시록 뭐라고 합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두루마리를 빠는 게 뭐예요? 두루마리가 뭐예요? 예복이에요. 예복. 예복이 뭐예요? 옷, 세마포, 두루마리, 예복.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올곧게 사셔야 될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의 요약판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근데 여러분과 성경 읽으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없고 텔레비전 채널은 몇 시에 뭐 하는 거 막 무슨 프로에 뭐 하는 거 엄마 와서 봐 하고 막 텔레비전 채널 싸움을 야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구절에 뭐가 있는지 엄마가 자녀에게 강론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또 공부하고 또 목사님에게 또 카톡으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적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리, 세마포, 예복, 옷 전체가 다 여러분과 저의 거룩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래 그렇지 못해서 뭐합니까? 두루마리를 빨면, 회개하면, 통해 자복하면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